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아멘. 김 목사님 모처럼 여기 타이밍에 맞았으니까 좀 옆에서 이 접촉이라니까 접촉. 얘네들이 얼마나 아빠 좋아하는데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좋아해가지고 담비보배가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엄마가 소외될까봐 조금 염려가 되는데 아빠랑 이렇게 있으면 접촉으로 임집사님도 좀 일부 때 이렇게 같이 와야 되는데 맨날 저기서 자기 아들도 아닌 신성현하고 노느라고 같이 있지도 않고 여러분 더 가까워집시다. 새해에는 더 연결되고 결합됩시다. 축복합시다. 자, 교회됨 40일 기간이니까 한번 이렇게도 축복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한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10배 또 100배로 되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꾼. 오늘 일꾼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자, 일꾼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일꾼하면 대부분 다 포도원 농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장을 주셨다. 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땅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겠죠. 그런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감처럼 뚝 떨어진 건 아니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돼요. 정복해야 되는데 이 정복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세계사에서 읽은 그런 식의 정복으로 여기지 마시고 빛을 비추는 거구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됨 40일 하잖아요. 교회됨 40일 하시면 매일마다 30분씩 계속 이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딱 마태복음 17장에 오늘 읽은 본문인데 비추시면서 내가 부활 후에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 그러면 이렇게 등을 안 켜도 화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형상을 눈으로 보는데 얼굴이 어떻다죠?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또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봤던 그 해같이 빛나던 예수님을 지금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렇게 실제로 또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같이 빛나는 얼굴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레마가 말씀이 나가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신촌연합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이미지로 말해요.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마치 멀리서 들리는 함성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르는 물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교회됨 40일은 그 실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 신촌연합교회에 임해가지고 여러분들 바쁘죠. 연초니까 또 직장인들 할 일도 많을 거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부침도 있을 거고 얼마나 다사다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심으로 오셔서 우리 재홍 형제에게는 재홍 형제가 어디 트리니티 셀이죠? 김재용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허우성 정경칠 이 얼굴로 나타나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옆에 보니까 이만영, 김명준, 양희만 이분들의 얼굴로 이만영 형제에게는 김명준과 양희만의 얼굴로 나타나서 계속 말씀을 듣고 전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어둠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자동 세탁기에 들어가서 세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런 근심이 있구나. 이런 어둠을 내가 발견하고 그 어둠에 대해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또 하나인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 신세랑 똑같아요. 우리도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갇힌 존재예요.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이제 구약의 율법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거예요.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속상한 것은 그 문제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현상을 갖고 인과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보배야, 너 왜 울고 있니? 담비 언니가 제 장난감을 뺏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눈이 딱 열리면 아니구나. 내 안에 슬픔이, 내 안에 분노가, 내 안에 그 부정적인 것이 쌓여서 그 상황에 대해 반응을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의를 받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야베스처럼 넓혀 주시고 그것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되게 하사 스가랴서의 말씀으로 보자면 불성벽을 두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들은 말씀처럼 좀과 동록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녹이 슬거나 좀이 와서 갉아먹거나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성벽으로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은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일단 일꾼의 그러니까 포도원은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땅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을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흑암의 논리대로 이 땅이 뭐 썩거나 흑암의 논리대로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내가 정죄를 받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 하나님 거니까 거룩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로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에게 약간이 아니라 이제 결론처럼 말씀하신 건데 자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예, 우리가 받은 나라는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그러니까 뭐 망하거나 약해지거나 뭐 디플레이션이 오거나 인플레이션이 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사해서 보면 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독사굴에 손 놓고 아이가 장난쳐도 그 참 철야 때도 그렇게 밤늦게도 졸라고 그러고 낮에도 이렇게 졸라고 그러고 그러면 언제 말씀 들을 거야 언제? 담비야 목사님 여기 보고 얘기하면 어느 쪽 사람이 졸았을까? 목사님도 미안하잖아. 그쪽 사람이 졸았는데 그쪽 보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졸고 있는 거야 지금. 이쪽 사람이 졸고 있는데 아까 1부 때는 경섭 형제가 오랜만에 여주에서 와서 그런가 약간 이게 가물가물하길래 여원이 옆에 와서 앉아 이러려고 막 했는데 그러다가 설교 흐름이 끊길까봐 안 그랬는데 이번에 경섭이 삼촌은 안 졸았으니까 의심하면 안 돼. 경섭이 삼촌은 아주 쪼롱쪼롱한 눈으로 설교를 잘 듣고 있어요. 한 대 확 쥐어박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본인보다 나이가 이렇게 많고 머리도 희끗희끗한 형님들도 지금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볼까 하고 있는데 군번도 이제 일병단 군번이 이러고도 이렇게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보면은 미안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 이런 일꾼이 되려면 요즘에 우리 아이들한테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무슨 역이니 해가지고 막 문제집도 더 많아지고 일구책도 더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도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신을 연단하라. 교회됨 40일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그 마지막 구절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란 무엇이냐 잠언에 보니까 풀무에서 7번을 연단한 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있다고 합시다. 일꾼에게 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있어요. 자, 요만큼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알려면 연단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케파가 요만큼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정도. 그런데 우리가 맹인이면 내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만큼으로 산다고. 이만큼. 이게 내 케파예요.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이만큼은 그러니까 요만큼이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만큼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빛이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느냐? 어둠이 되는 거고 자기 중심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어둠이 무엇이냐? 불순물이에요. 불순물. 그래서 이 불순물을 철을 금을 연단하듯이 주님께서 연단하셔서 나의 자기 중심성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확장되어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삶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됨 40일은요. 여러분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뭐 계획대로 안 되거나 좀 육체적인 피곤이 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뭐 나를 참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다 하나님께 생각이 있겠지 하면서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두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한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꾼은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종이 됐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자의로 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 주말 캠프 하는 아이들하고 금요일날 스케줄러를 꼭 써야 된다고 되게 강조한 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뭐든지 하면은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시거든요. 일꾼에게는 그래서 자유의지, 자원하는 심령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유의지 문제가 뭐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이게 자유의지냐? 그게 아니라 이걸 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표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의 뉘앙스를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두 나무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아담에게 먹어라 그러면 아담이 알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열매를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할 수 있냐면 범죄한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통제대에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저들이 임의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지 않냐 하시면서 불타는 검,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셔서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제를 100%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가 나에게 기쁨이고 자유로 느껴지고 나에게 뭐라 그럴까요? 또 선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예배해라. 아우 예배를 왜 또 하라는 거야? 뭐 봉사해라. 아유 바쁜데 왜 봉사하라는 거야?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아유 전 인간 내가 왜 용서해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일이 어렵거나 그 일이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 그게 영광의 문제 때문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생명과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의인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그 후로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 생명의 본질은 그것이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해서 내가 행하는 것, 소유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여러분 그 본질을 아시고 생명력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선악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을 잘 읽어보시면 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구나. 그래서 그 방점이 어디 찍히냐면 지식이에요. 지식. 생명나무 할 때 생명의 방점이 찍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하면 지식의 방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은요. 이런 게 진짜 지식이에요.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알아내는 게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말할 때 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철 드는 거는요. 박사학위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질 때 어느 순간 아, 사는 게 은혜구나. 그럼 철 들었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철 들듯이 아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에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레니즘적인 지식들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주체가 되어 아는 것이니 점점 나를 강하게 하고 점점 나를 남과 비교해서 우위에 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지식이 없는 무지 가운데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지식의 성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그 복된 계명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걸로 우리에게 뭐라 그럴까? 트랜스포밍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것이 제가 교회됨 40일 선포하면서는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선포만 하고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1월 4일 지금 한 12시 45분인데 12시 45분에 김진춘 목사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일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 외에 진춘 목사님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남들이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라, 이 핀포인트를 가지고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고 사냐. 나의 삶의 한순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어도 수십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고 사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게 될 때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바이스버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배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보배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아빠가 도와주고 싶고 아빠가 보배에게 축복하고 싶은 방법이 되지, 우리 김진춘 목사님이 보배의 아빠인데 보배를 사랑한다면 보배가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게 아버지지, 아버지가 뜻을 딱 정해놓고 보배 이렇게 해, 9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만 해, 그리고 밥 먹고는 이것만 해, 이거는 선한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감독자 같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랍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그 핀포인트 같은 걸 따라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거 숨 막힌다 이러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를 누린다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런 정죄가 없는 가운데 자유하다면, 내가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자유의지를 복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과거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마라 하신 거였다면 오늘날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더라. 자,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명령이요 계명이 돼버리면 나의 책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정죄를 받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명준 형제가 하온이한테 유치원 가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데려다 주기도 하고, 준비물이 필요하면 챙겨주기도 하고, 또 유치원에서 놀러 간다고 그러면 뭐 그런 기타 여러 가지 교재비나 또 교육비 다 제공하면서 우리 하온이가 일어나서 아빠 말만 들으면 갔다 오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오늘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일이 되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나 개인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이 역량의 차이가 여기서 중요한데, 내가 10년 다녔어도 아직까지 내 뜻대로 행하려는 고집이 강한 자기중심성이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량을 확장시킬 때, 최근에 제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예시다 보니까 탁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놀랍게도 인간이 잘해서, 인간이 하나님대로 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계속 실패하고 반역하고 불순종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으로 삼으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에 진보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켓사라세라
내 멋대로 하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로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됨 40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께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맡겨야 되는 것을 내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둠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경됐던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나의 삶의 조각들을 통해서. 그럴 때 자기중심성이 강한 어린아이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비하고 아빠하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안정 애착 관계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잘 안 되면 불안정한 관계가 돼버리면 아빠가 김담비 너 왜 성경 안 읽어? 그러면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아빠의 친자식이 아닌가 봐. 나는 성경도 안 읽으면 우리 집에서 밥도 먹을 자격이 없나 봐. 이러면서 정죄를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성경 읽고 나중에 20살 되면 내가 이렇게 사느라고 얼마나 버티는지 알아. 난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어린아이같이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주님께서 어둠을 드러내시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런 양상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자 우리 담비가 이제 내년에 5학년이지. 아이고 클 만큼 다 컸네. 우리 담비가 벌써 5학년이에요. 담비가 3살 때 와가지고 아빠가 담비 재운다고 막 그때 복일동가 어디 가가지고 선풍기도 없는 방에서 담비는 소리가 나면 잘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못 들어오게 하고 40분 너 왜 그랬어 그때? 아빠 힘든데 아빠도 놀아야 되는데 너 잠 안 잔다고 아빠가 우리랑 놀지도 않고 40분 동안 선풍기도 없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너 재운다고 왜 그랬어? 근데 우리 담비가 이제 5학년이에요. 철이 들어요. 그러면 아빠가 김담비 너 왜 보배 괴롭히니? 언니가 돼서 그렇게 괴롭혀도 돼? 그러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배보다 더 크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책망하시는구나. 책망으로 받아들인다고요. 책망으로. 그래서 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도 보배나 시온이보다 밥을 먹어도 몇 그릇 더 먹었는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 도와드리고 내 책임을 다해야지. 이렇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꾼으로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흑암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둠을 드러내셔서 예수님 말씀처럼 아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그 자신의 죄도 아니다. 이제 세상에 비친 내가 왔기 때문에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정말 저주의 끝판왕 같은 이 어둠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어둠이 될 수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훈련으로 성장되시는 신촌여학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뭐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다 육체 연단이죠. 그러나 경건은 그 영혼의 연단이겠죠. 이 경건은 여러분 여기서 경건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경건은 성경에 경건이란 말이 이제 나와요. 경건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인데 그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난주도 또 우리가 언제였죠? 송구영 신예배 때도 나눈 내용인데 우리가 늘 현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 속에 살고 있는데 경건한 사람은 이 현상의 인과관계로 이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 경건한 사람은 이 영적인 배경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 이런 거예요. 원수가 와요. 자, 인과관계로 원수를 보면 어떻죠? 나쁜 놈, 싫은 놈, 뭐 미운 놈, 뭐 외면하고 싶은 놈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경건한 사람은 영적인 배경을 보면은 저분을 통해서 나의 쓴뿌리가 드러나는구나. 나의 얄팍한 믿음이 드러나는구나. 나의 사랑의 가난함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콜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 더 이상 그 원수의 문제로 내가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베이스고, 그래서 이 경건의 연단을 받아서 흔히 요즘에 말하는 생각의 근육처럼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는 회사도 안 다니고 또 물건을 파고 살고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신문, 매거진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 강의가 많이 나오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는데, 그것만 봐도 야 진짜 우리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은 퍼펙트 스톰을 만났구나. 차라리 얘네들은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피부로 실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치 알파, Z세대 애들은 이 디지털 문화를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산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그냥 AI가 내 친구처럼 그냥 그 AI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살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직면하고 있단 말이죠. 야, 이거는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의 회사 가서 여러 가지로 경험 안 해봐도 그냥 들리는 소음만 들어도 이 정도니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오죽하겠냐 이거예요. 그 폭풍 속에 저는 이제 폭풍을 비디오로 보는 거예요. 야 진짜 힘들겠다. 야 신연기 침몰하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라면, 신집사님만 갖고 뭐라 그래서 야 김찬양 난파 되겠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정말 신집사님 김찬양 집사님은 바닷물 먹어가면서 막 진짜 배가 뒤집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시편 107편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런 폭풍을 우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보면은, 자 시편 107편의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인데, 23절부터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바다에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23절부터 31절의 한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세상에 사는 모습이 이렇다니까요. 큰 파도 때문에 하늘로 바이킹처럼 높이 솟구쳤다가 갑자기 바이킹이 급하강하는 것처럼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녹아버려요. 그리고 그 가판 위에서 파도가 치고 밀어 당길 때마다 이리저리 구르면서 비틀거리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서 막 엉키고 성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이런 거죠.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질문이죠. 왜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예정하시고, 자 두 가지예요.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살기 싫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툭 하고 세상에 던져 넣어서 자 너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설계자,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나를 이 세상에 사랑하시는데 던져 넣으시고 마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친히 당신께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이 땅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지어진 구역을 아름답게 여러분 경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예선이고 여기가 본선이에요. 하늘에서 영원히 사니까. 제가 한 번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에서 살면 어떨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너무나 큰 슬픔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햇빛이 탁 창문을 통해 비칠 때 눈에 안 보이던 먼지가 이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게 보입니다. 야, 내가 이 땅에서 살던 모든 것은 이 먼지 같겠구나. 왜냐하면 하늘에 사면 영원하니까. 그냥 엄태우 살았음 땅에서 이 정도.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일들로 하나님은 하늘에 상속을 주셔서 하늘에서 나랑 함께 살 것을 예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힌 논리인데 그러면 이 땅의 삶이 필요 없다.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거 노력 안 해도 되고 대충 살아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에 하늘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땅을 진지하게 보고 계시고 나도 이 땅에서 세상에서 웬만큼 성공하겠다. 내가 세상에서 좋은 일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탁월한 에덴 동산의 지기로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